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건강들 하시죠? 일주일 동안 너무 밖에서 이 코로나가 시끄러우니까 주의를 기다려지는 것도 많이 좀 조바심이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문안 인사드립니다. 건강들 하시지요? 많이 여기 교회에서도 또 기다리면서 보고 싶어 합니다. 함께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처럼 자장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점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두운 우리들의 생각도 좀 밝아졌으면 좋겠고요. 어두운 우리의 가정들도 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더 환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촛불 3개를 밝히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인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방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격에 그 은혜를 안고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놓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자신을 살피시고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한 거 있으면 내려놓고 사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에 올라온 저희가 은혜를 구하기 전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막은 채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다의 물결같이 우리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 의심의 물결이 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웃을 향하여서는 시기하였고 분노하였으며 또 무관심하였습니다. 참마음으로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원망이 가득한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들의 몸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1장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들의 힘과 소망 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승리를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빠르게 지나 벌써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지나온 올 한 해도 돌이켜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기도로 시작한 한 해였지만 돌아본 시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위선과 교만에 가득 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시간을 아끼며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며 굳은 의지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며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불평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예일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지역사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12월에도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 보수 공사가 은혜롭게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피택된 직분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히 병매와 싸우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큰 은혜와 심령에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말씀 선포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노래하자 주님 탄생하신 날 보라 기쁜 노래하자 세상 모든 마음으로 보라 주께 노래하자 탄생하신 예수님 보라 기쁜 노래하자 오늘 나시라니 보라 주께 노래하자 주님
노래하신 날 하나님 노래하자 세상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자 탄생하신 예수님 하나님 노래하자 오늘 하신 하늘 기뻐하라 온 세상아 하나님께 노래하자 주님 탄생하신 날 하나님께 노래하자 오늘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노래하자 주님 탄생하신 날 하나님께 노래하자 오늘 하신 하나님께 너 모든 만물아 하늘에 찬양 올려라 날에 기쁘리라. 감사드립니다. 몇 사람 안 되는데 50명이 찬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안녕들 하셨습니까? 인사 하시고요.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두 번째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 여러분, 우리는 거의 잊혀진 얼굴이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1889년입니다. 호주에서 한 선교사를 파송을 하죠. 이분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여동생 메리 데이비스하고 함께 오게 되어집니다. 한 4개월 정도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서울에서 잠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교통이 없죠. 걸어서 부산을 오게 되어지는데, 오는 도중에 폐렴을 앓게 되어지고 천연두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산에 오자마자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지 한 6개월 만에, 근데 그해 1890년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 시신이 용두산 뒤편에 있는 이 복병산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그게 안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되겠는데, 호주에서 이분이 죽었다. 물론 이분이 그 교장이었어요. 지금을 버리고 젊은 나이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그곳에 가자마자 죽었다라는 이 소식이 호주 교회에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그의 180명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아주 전투적이었죠. 여러분, 이런 어두운 그때 당시 이 부산이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이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을 선택을 하고, 비록 그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먼저 이렇게 죽었지만, 아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지만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지금 여러분 이 부산이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 33년, 짤막한, 아니 공생에는 3년 반, 이렇게 짤막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지구상에 심고 우리는 또 받게 되어지고, 그 사역을 다 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시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늘의 그 미랄 말입니다. 그거는 결코 큰 것은 아니에요. 조그만 거이지만은, 그러나 이 조그만 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것.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떡이라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 베들레헴, 이거는 작은 고을이지만 그러나 결코 또 작지가 않는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왜? 이 작은 고을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고을이 됐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을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참 이거는 애환이 있는 곳이고, 이곳은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장 작지 아니한 이 베들레헴. 어떤 땅일까?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첫 번째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우리나라에서 어느 마을에,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어차피 큰 현수막에 걸리게 되어지죠. 우리 마을에 이런 인재가 나왔다. 우리 학교에 이런 인재가 나왔다. 이러면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법고시를 합격을 해도 그 마을은 잔치를 치르게 되어지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아주 그 거울은 들썩들썩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지역에서 대단한 인물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러면서 선전을 하고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베들레헴, 분명 지역적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어디 보면 시골의 집입니다. 이 마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이곳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곳에서 탄생하시는 곳입니다. 결코 여러분 작다 할지라도 작은 곳이 아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메시아를 배출했다.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다 이거이지요. 명예, 그리고 어떤 축복, 이것을 다 거머쥔 마을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메달이나 어떤 노벨상이나 그러면 이런 것이 받은 사람의 출신의 지역이 그렇게 여러분 영광스럽지만 어찌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곳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라 가장 축복된 땅이라, 가장 복받는 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읽으면 사람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평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이라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말인 이 과학자가 있죠. 인간적으로는 참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매력이 없느냐면, 그러니까 아주 이 약점투성이죠. 계란을 삶은다고 해서 자기 시계를 풀어다가 물속에다가 집어넣지는 않는가. 한 번은 난로 옆에서 이 연구를 하다가 자기의 살이 이렇게 뭐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의 살이 이 난로에 잠깐만 타거든요. 그래서 하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제발 좀 난로 좀 치워주라. 하인이 기가 막혀서, 아니 주인님이 난로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편할 건데, 간단할 건데 어떻게 이 난로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합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그렇구나. 결혼식 날, 자기가 결혼하는 그날도요 가지를 못했어요. 연구한다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허당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20년간 연구를 한 그 자료가 걔가 물어 다 가버렸어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하나가 집중력이에요. 파고드는 집중력. 두 번째가 아주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화를 낸다거나 상황에 따라서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주 낙천적인 사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사람의 이것을 봐도, 또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을 봐도 대부분의 이 낙천적인 사람, 집중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얼굴이 여러분 이 밝다, 여러분 이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호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호감이 많이 갑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젊어 보입니다. 이거는요 틀린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 목사가 굉장히 낙천적이지 보이지 않아요? 저 뒤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낙천적이었을 때에 그 상황을 풀어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이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복받는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땅 그리고 집, 이것은 베들레헴처럼 작을 수 있어요.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를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모시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결코 작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것과 비교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뒤지지 않는 가장 복을 여러분 우리는 거머쥐고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심령,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예수가 탄생하는 곳에, 예수가 계시는 곳에 여러분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그렇게 복받는 자임을 여러분 확신을 하시고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들레헴은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탄생하시기 전에부터요, 또 탄생할 때도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참으로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 어린아이가 한 20명 정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헤롯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죠. 혹시 그 예언대로
장차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아마 헤롯은요 20명이 아니라 2만 명이라도 다 죽였을 거예요. 그만큼 탐욕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절지에 이 사랑하는 이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했습니다. 그럼 누구도 그리고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단 여기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죄 없이 죽은 이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그 부모는 얼마나 슬퍼했을까?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들은 정말 충격에 빠져 있었을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아이들이 죽어야만 했던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의 사주를 받은 그 헤롯이 말입니다. 그 헤롯이 악한 마음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메시아가 태어난 이 마을, 이 베들레헴은 이렇게 참혹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웃음도 기쁨도 잠시였어요. 슬픔과 눈물이 범벅이 된 그런 고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모든 땅에는 끊임없이 저는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역경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고난을, 핍박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는 거이죠. 고의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렇게도 말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내 개인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도 하고요. 내 신앙이 철들기도 하고요. 고난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분명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고난은 옵니다. 고난은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넘어서 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강건해져 갈 것입니다. 신앙이 더 튼튼해져 갈 것입니다. 왜? 고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그들을 높였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난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분명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넘어 더 큰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건강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을 더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겨 그 고난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이 베들레헴은 사명의 땅인 것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곳. 여러분, 이 이유 한 가지만으로, 이 이유만으로 이 거울은 다른 거울보다 아주 돋보이게 보였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영광을 잊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요, 슬픔도 있었고, 통곡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의 태어나서 이렇게 영광을 보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베들레헴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왜 어떠한 사명이 있었느냐, 무슨 사명이 베들레헴이 이제 받게 되어졌느냐, 여기서 메시아가 태어났고 이제 그 메시아를 다른 고을로, 다른 마을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받는 것으로, 메시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였노라고 증거를 하는 사명이 이 베들레헴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거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게 되어지면 선교적인 사명이 되겠지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놀라운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해 준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은 세상 끝까지, 세상 어느 곳에까지 예수님을 증언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한 곳의 구석구석에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를 모두가 알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여러분, 참된 베들레헴이 되기 위해서는 증언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이죠. 저는 우리 모라동에 있는 이런 조그마한 교회 하나, 저 위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지도상에도 보이지도 않을 그런 조그마한 곳에 갈릴리의 어떤 이런 초원마을 같은 그런 곳, 이 예일교회가, 그러나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 결코 여러분 보잘것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을 하는, 예수님을 세계까지 방방곡곡까지도 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신과 우상으로 여러분이 찌든 이 부산 지역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라 지역의 말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거룩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불빛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그만 행실이, 우리의 조그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따뜻한 우리의 손길이 예수를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또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던 몇몇 선교사들, 그리고 어떤 복음의 전도자들, 그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이고, 내가 살아가는 곳, 그 삶의 자리,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파송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 말입니다. 내 직장,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그곳 말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서 선교사로서 서야 할 자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을 여러분 잘 아실 거입니다. 이분이요, 이스라엘에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으로 초빙을 합니다. 만장일치로 다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해 주십시오. 그때 아인슈타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 이유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임기를 다 끝나고 나서 그는 다시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로 돌아갔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직은 임시직이고 나의 이 직, 이 교사의 직은 평생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이에 관계없이, 직임에 관계없이, 어떤 내 처지 관계없이 내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자기는 생명을 불사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교회로 모이게 하였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던 것,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지역에, 이 지역에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지금 베들레헴입니다. 현재 베들레헴입니다. 축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기 탄생을 우리는 또 전파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런 비록 내가 작지만은 그러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러나 결코 작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게 한 이 베들레헴이 된 것은 우리를 복죽시키기 위함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고 아기 예수님 내 안에서 마음껏 자라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며 그리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에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8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으로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올해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같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 탄생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그 순서에 따라 또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생각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드리우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한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손길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들, 또한 교회를 내 가정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특별히 보수공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특별히 예물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드려지는 또한 일천의 예물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소홀히 수고하는 반주와 영상과 또한 찬양과 안내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우들의 손발에 대기 위해서 수고하는 차량 운전과 헌금을 이렇게 개수하는 일들과, 그리고 건물을 또한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가꾸는 그들의 수고로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부으시고
직장에 부으시고 그 기업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베들레헴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작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도복촌에 무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길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척박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을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를 감동시켜서 복음을 전하도록 늘 우리를 재촉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그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비록 작을지라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베들레헴이 되어지기를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이 오랜만에 기쁜 얼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은우가 왔죠? 은우 맞죠? 네, 마스크를 껴서 아주 늠름한 청년이 하나가 왔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왔습니다. 코로나 잡고 왔죠? 간첩을 잡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잡고 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면 우리 은우에게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또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림절 여러분 셋째 주일이고 이제 넷째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우리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1년에 우리가 2번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입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일정을 잘 조절해 주시고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021년 감사 모든 부서 그리고 기관들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회계 장부를 사무실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 감사 마치도록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당회, 내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있습니다. 5시입니다. 목양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피특자 교육이 계속 있고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보수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주일만,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한 주간만 보면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에 공동 기도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여러분 좀 많이 지금 또 확산이 되어져 가서 정말 죄송스러운데 몇몇 교육자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그것까지 식사를 준비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좀 협력해 주시고 교회에서 일절 식사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또 가까운 곳에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볼일 있으신 분들 교회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 식사하시고 좀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좀 협력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여러분 마쳤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고요. 보내주신 또 이 헌금 잘 받았습니다. 혹시 명단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지난주에 보내셨는데 이름이 빠져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